근데 몇 가지 자연주의적 설명이 가능할 경우 어떤 설명이 더 나은지 결정하려고 애써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 어떤 진리 탐구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미신을 없애주기 위해서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 자연 뭐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어떤 게 진짜 맞느냐라고 더 탐구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피쿠로스의 복음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교양을 갖춘 소수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신경으로 나왔다. 보통 종교는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 현실에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예? 사람들의 마음을 못 잡았다는 거죠. 그리스도교, 초기 그리스도교는 선이란 모두 무덤 저편의 삶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에피쿠로스와 정반대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파했다. 에피쿠로스는 뭐예요? 영원 불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초기 그리스도교가 반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리스도교가 유행할 때 그랬는데 18세기 이제 말에 프랑스의 계몽 철학자들이 에피쿠로스와 유사한 학설을 부활시켰다. 그리고 벤담과 그의 추종자들이 영국에도 도입한다. 경험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이제 쾌락주의와 에피쿠로스 학파와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스토아 학파, 제논이라는 사람이 기원전 3세기 초에 스토아 학파를 창시한다. 스토아 학파는 이게 좀 뭐가 핵심인지 개념을 잡는 게 어려워요.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이 요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울려서 뭔가 하나로 딱 되질 않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를 뭐 에피쿠로스 학파나 뭐 회의주의 학파처럼 딱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서 이해를 어떤 컨셉을 잡고 이해를 하는 게 쉽지 않다. 아무튼 소크라테스가 스토아 학파의 으뜸 가는 성인이었다. 왜? 재판을 받을 때 보여준 당당한 태도, 탈출 권고를 거절한 일, 죽음과 마주하여 보여준 침착한 태도, 불의를 행하는 자가 불의를 당하는 자보다 자신을 더 해치게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과 일치했다. 자, 스토아 학파에서 주요 학설이 뭐냐면 우주에 대한 결정론 그리고 인간의 자유에 관한 것이었다. 근데 딱 봐도 이게 상충이 되죠. 결정론하고 자유라는 것은 상충이 돼. 아무튼 이것이 주요 개념이에요. 스토아 학파의. 제너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의 경로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어딘가를 향해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주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만물이 다시 불로 변하게 된다. 전체 과정은 주기적으로 끝없이 되풀이된다. 이게 이제 스토아 학파의 학설이다. 근데 이게 그렇게 어떤 냉혹한 그런 학설이 아니었다는 게 자연의 행로는 18세기 신학에서 주장하듯이 자비로운 섭리라고 부른 입법자가 정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자비로운 그 존재가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냉혹한 그 학설이 아니라는 거죠. 최고 권력자를 때로는 신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제우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은 세계 영혼이다. 우리는 각자가 신성한 불의 일부를 품고 있다. 개별 생명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룰 때 선하다. 여기 좀 중요한 거예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라. 스토아파. 인간의 생명, 곧 인간의 삶은 개인의 의지가 자연의 목적으로 향할 때에만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덕은 자연과 일치하는 의지 속에 있다.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연과 일치하려고 하는 의지라는 거죠. 덕은 의지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모든 일이 그 자신에게 달려있다. 에픽테토스 이 사람이 스토아파에서 이제 중요한 사람인데 에파프로디투스의 노예였다가 네로의 자유민이 되어서 행정장관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우스는 우리를 육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었지만 우리에게 신성의 일부를 나눠주었다. 신은 인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형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또 누가 있냐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있었어요. 유독한 의지만이 선하다 라는 학설을 생각할 때 한 인간의 악의가 다른 인간을 해치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독한 의지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한테 어떤 손해나 고통을 주는 것 같아도 그게 나를 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의지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스토아과의 윤리학하고 신학에 내재된 모순이 뭐냐? 우주는 엄밀하게 결정된 유일한 전체다. 그래서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앞선 원인들의 결과다. 네? 결정론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개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개인의 의지가 완벽하게 자율성을 지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외부 원인들의 강요로 죄를 짓지 않는다. 우주는 결정론이고 개인은 자유의지가 있고 약간 모순이 된다는 거죠. 의지는 자율성을 지니고 유독한 의지만이 선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남한테 좋은 일을 하지도 못하고 남을 해치지도 못한다. 이런 이론이에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지각을 인식론의 중요한 요소로 수용한다.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것이 뭔가를 아는 수단이다라는 거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생득관념과 생득 원리가 있다고 믿는다. 원래부터 갖고 있는 원리, 관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지성의 빛에 따라서 명백한 만인이 인정하는 어떤 원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16, 17, 18세기에 걸쳐 나타난 자연권 학설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자연법과 만민법을 구별한 학설을 부활시킨 결과였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연에 따라서 만인이 동등하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권 학설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로마 제국의 문화. 아우구스투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계승자이자 양자였는데 기원적 30년부터 서기 14년까지 제국을 통치하면서 내란을 종식시켰다. 그래서 뭔가 안정된 시기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스 세계에서는 내란이 일어나면 승리는 병사들에게 최고 보수를 지불한 장군 쪽으로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내란이 일어날 때마다 승자의 군대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명목상 국가의 차지인이던 기존의 많은 토지 소유주를 공식적으로 법에 따라 추방하곤 했다. 그러니까 군대한테 뭔가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돼? 차지인 토지 소유주를 추방하고 그 토지를 나눠줬어야 됐다는 거죠. 전쟁 비용은 어떻게 충당했느냐?
전쟁 중에 부자들을 처형하고 재산을 몰수함으로써 중단했다. 서기 98년 트라야누스의 즉위 때부터 180년 마르쿠스 아우레일리우스가 죽을 때까지 로마 제국은 여느 전제 정치보다 더 나은 정치를 베풀었다. 이 시기가 통치가 잘 된 시기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3세기에는 군대가 조직의 힘을 알아채면서 때로는 현금을 받고 때로는 교전 중이 아닌 때에도 생활비를 지불한다는 약속의 담례로 황제를 즉위시키기도 하고 내쫓기도 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선출직이었어요. 근데 누구 선출했느냐? 군대가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 군대에서 저 사람을 황제로 선출하면 우리한테 유리하겠다라고 한 사람을 선출했다라는 거죠. 야만족은 북방과 동방에서 침입해서 로마 영토를 약탈했다. 이게 뭐예요? 게르만족이죠. 디오클레티아누스 하고 콘스탄티누스가 제국의 몰락을 막아냈다. 근데 이 두 황제 때문에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었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어권과 라틴어권의 구별하고 맞아 떨어진다. 그리스어권은 뭐예요? 동로마. 그리고 라틴어권은 뭐예요? 서로마.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 이후에서 가장 유능한 전투 병력은 야만족, 주로 게르만족으로 구성됐다. 근데 이들한테도 모두 최고 지휘관 자리가 개방됐다.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자칫 도시의 당국자들이 세금 징수를 개인별로 책임졌다. 그래서 그 책임을 면하려 달아나기도 했다. 이제 그 관리들을 정해놓고서 그 할당량의 세금을 채워야 됐었던 거죠. 근데 그게 힘드니까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부유한 시민들에게 자치도시의 관리직을 맡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그들의 도피를 불법으로 간주했다.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게 했다라는 거죠.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한다. 동로마 제국은 라틴 문명이 아니라 그리스 문명이다. 7세기부터 11세기까지 그리스 문학을 비롯해 라틴 문명과 대조되는 그리스 문명에서 살아남은 무엇이든 아랍인이 보존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문화는 아랍인이 보존을 했다라는 거예요. 서로마 제국 후반기에 정치체제가 이전보다 훨씬 공공연한 군부 전제 정치로 변모했다. 그래서 대개 군대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장군을 황제로 선출했다. 군대는 이제 최고 계급조차도 교양을 갖춘 로마인이 아니고 변경 출신의 야만인으로 구성됐다. 근데 로마의 오랜 통치는 사람들이 이제 단일 정치 아래 단일 문화라는 생각이 익숙해지게 했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주의 그런 것을 개념을 심게 했다는 거죠. 본질적이든 관념적이든 로마인의 정신 속에서 제국은 세계로 뻗어 있었다. 우리는 세계인이다. 수학에서 그죠? 대수는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인이 고안했는데 이슬람교도가 한층 더 확장시켰다. 대수가 뭐예요? 대리 한다는 거죠. 숫자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뭐 x, y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하는 수학이죠. 수로 대치될 수 있는 거. 아라비는 연금술에 대한 지식을 그리스인에게서 물려받았고 연금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리스 철학에 호감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 호감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연금술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